네, 굿에 대한 고찰 3부입니다. 1부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여러 가지 굿 중에 재석굿을 골라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자, 3부에서는 이제 천년만년 떠돌아다니는 원혼을 보았는가, 이 천도, 길따끔, 그리고 뭐 제숫굿, 뭐 기타 굿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한번 볼까 해요. 왜 제목을 천년만년 떠도는 원혼을 보았는가라고 제목을 달았냐면은, 우리 제가자들, 일반인들도 그렇고 우리 천신제자들도 그렇고요. 왜 너무 흔하게 잘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서로가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들을 봐요. 진짜 해야 될 굿은 안 하고, 또 뭐 진짜 뭔가를 이렇게 개념을 가져야 될 개념들은 못 갖고 엉뚱한 형식을 빌어서, 또 아니면 엉뚱한 굿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자, 일단 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죠. 물론 오늘 이야기도 다른 때라 하는 이야기랑 비슷해요. 천도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별도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길따끔 마찬가지고 기타 굿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도 영상을 보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꾸 다른 개념의 이야기들을 물어오세요. 그래서 또 다른 개념의 비슷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도는 죽은 자에게 편안하게 온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형식의 퍼포먼스다. 제의식의 퍼포먼스다. 근데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영혼백을 설명하면서 참 여러 차례 했죠. 영은 벌써 돌아갔다. 그러면 남은 건 혼인데, 혼의 작용이 워낙 천차만별의 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혼을 아주 산산이 부서뜨리는, 왜 우리 육체는 이제 썩는다고 하잖아요. 썩으면 산산이 부서져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체의 기능을 전혀 못하죠. 살이고 뼈고 다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눈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있는 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체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불에 태웠든 땅에 묻었든 뭐 최초의 어떤 그 모습 자체, 그 형태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이 사라져요.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을 불에 태우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산산이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 또 그 영향을 상당히 현세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상이 아주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러한 역할이 길따끔이에요. 천도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이 제자 여러분들도 천도를, 그 홀령을 저승세계로 보낸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수로 보낼 거예요? 못 보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혼은 그냥 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죠. 하도 여러 번 설명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른 영상을 좀뭐 키워드 치시면 나올 테니까, 혹은 뭐 책을 좀 보셔도 유사한 설명들이 있는 책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전체적인 걸 대략 보죠. 이 천도를 자칫 잘못 오해해서 천도를 안 하면, 또 무당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갓집들 아니면 점사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겁을 많이 줘요. 누가 돌아가셨다. 예,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갖고 있죠. 저만 해도 아직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호롤단신 혼자인 사람조차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다 있죠. 근데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당신 인생이 이렇다, 네 인생이 저렇다, 꼭
그 길닦음을 해줘야 된다, 천도를 해줘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겁주는 무당들 굉장히 많죠. 일부는 해주면 좋을 수 있어요. 일부는. 하지만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천도를 안 해도 아무리 원과 한이 많아도 자손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안 끼치시는 그런 혼령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한도 많고 원도 많아. 근데 직접적인 해를 안 끼쳐. 안 끼치기도 하고요. 못 끼치기도 해요. 죽어서 저승세계로 가서 뭔가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만한 능력을 못 갖추신 혼령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한 제목이 그렇죠. 천년 만년 떠도는 원혼을 보았는가. 아무리 많은 원과 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자손들이나 후손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서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 만년 가지 않거든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조상을 부르든 뭐 어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조상을 대부분 다 청하잖아요. 조상을 청했을 때 천년 만년 되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올 수도 없죠. 천년 만년 동안 그 기운이 남아 있을 수도 없고 혼은 흩어지거든요. 영은 같거든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 흩어질 동안 인간들에게 어떠한 그 이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천도하시는 게 좋죠. 빨리 흩어지게끔. 근데 그냥 버티면 흩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못 끼치시는 어떤 혼령들도 많습니다. 우리 무당들이 몸주신으로 모시거나 신명, 뭐 천신을 직접 내려받았다 이러면서 역사적 인물, 이름 되면 누구나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만한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저는 그분들의 개념 자체를 닉네임, 나를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흔하게 아니면 많이 알 수 있는 닉네임을 쓴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비교되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명함이 조용필, 뭐 나훈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쉽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닉네임을 쓰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유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지는 못해요. 그런 유명한 분들, 역사에 있는 인물들을 자기가 받았대요. 아직까지 제가 경험이 미천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받은 분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단 한 분도. 불과 뭐 100여 년 전 인물도 있고요. 수백 년 전 인물도 있고 외국 분도 있어요. 뭐 중국 분도 있고요. 주로 중국 분이에요. 정말 의문이죠. 그런 분들을 받았다 쳐요. 그럼 제가 비근하게 매일 입에 닳도록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그런 분이 내려오셨대요. 자, 그래서 물어요. 그분 신상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유명한 분이 오셨다는데 왜 전혀 모를까? 물론 책에서 몇 줄,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몇 줄 이렇게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건 몰라요. 학자 내지는 공부를 조금 더 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만한 일들 물어보면 몰라요. 도대체 뭘 내려받으신 거예요? 그냥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너무너무 유명한 분들 해서 남들이 다 알만한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홀령이 알고 계시는 걸까요? 그 신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 아닐까요? 나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무슨 왕, 장군, 왕비 아니면 더 유명한 사람들 그냥 이름 지어서 닉네임 만들어서 나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천신 내지는
우리 그 탱화 속에 존재하는 분들을 직접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장군, 무슨 대신, 뭐 천신만신 진짜 뭐 다 찾아. 삼신할머니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도 갖다 붙여요. 파충류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무슨 보살, 무슨 대신 그래가지고 뭐 짐승, 파충류, 양서류, 뭐 어류 참 가지가지한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많이 타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많이 찾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이름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조금만 본인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진짜 그 신명이 들어왔다고 믿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아주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들어왔거나 동물 이름이, 짐승이, 파충류가, 양서류가, 어류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믿기만 해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어떤 그런 분을 예를 들으면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 대신이야. 고양이가 들어왔어. 그럼 모든 행동을 고양이가 좀처럼 해야 되잖아. 안 해. 뭐 비슷하게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근데 되게 웃겨. 예를 들어서 붕어 대신이 들어왔어. 붕어 보살이야. 어떻게 할 건데요? 책임지지 못할 건 좀 하지 마시고요. 또 실제로 잘 모르는 건 그렇게 이름 짓지 마세요. 또 이름을 신선생이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제자 좀 잘 불리라고. 근데 그거를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실제로 어떤 그런 영적 기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실제 신의 기운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저분한 이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닉네임이라고 해도요. 왜 천년만년 떠도는 원혼을 보았는가 하면서 이런 장황설을 늘어놓냐면요. 어쨌든 다 귀신의 기운이고 신의 기운이고 영의 기운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혹은 그렇게 긴 시간 남는 기운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큰 기운들은요, 어떤 그런 인물, 사물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역사의 힘이 주어지는 거죠. 역사의 힘이 주어진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염원을 담을 때 염원이 오랜 세월 이렇게 그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하다. 뭐 어느 지역의 지방에는 뭐가 이러이러하다. 거기에는 무엇이 유명하다. 뭐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부분 말고 영적인 부분,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에도 있거든요. 그런 기운들은 대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어떤 형상적인 기운들은 그렇게 길게 가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이 혼이 흩어지는, 자연적으로 흩어지는 기간이 150에서 180년이면 거의 다 흩어져요. 아무리 크고 강한 원혼이 뭉쳐져 있다 하더라도요, 2배, 3배 가면 흩어져요. 150년, 2배 잡으면 300, 3배 잡으면 450년, 진짜 4배 잡으면 600년인데요. 그럼 다 흩어져요. 혼은 그 이상 기운이 남아있을 확률이 아주 드물어요. 신의 기운과는 좀 달라요. 근데 왜 다르다라고 하느냐? 신은 기운은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장수가 있다. 그럼 장수가 쓰던 칼은 남길 수가 있어요. 아주 명검이다. 그럼 그 칼은 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어떤 이 혼령은 벌써 다 흩어졌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이 현상적인 사회에서의 육체는 흩어져도 칼은 남듯이 영적 기운에 그의 어떤 이 사고적 부분과 기억, 학습 이런 모든 부분들은 흩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기운을 남기는 기운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기운이 남는 거지 그가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 인물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 인물로서의 기능은 못해요. 그가 갖고 있는 스킬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천년 만년, 뭐 10만 년, 20만 년 남는 게 아니에요. 사라집니다. 그 기운도 사라져요. 이 무슨 기법이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나뭇잎을 갖다가 요렇게 생긴 나뭇잎이 있어. 근데 나뭇잎을 요렇게 가위로 잘랐어. 가위로 잘라가지고 어떤 촬영기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 비슷한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요 기운이 이렇게 사진이 같이 나와. 희한하죠. 나뭇잎을 잘랐는데 살아있는 나뭇잎을 뜯어서 요렇게 칼로 잘라서 하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죠. 버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상에는 엑스레이 같은 사진상에는 전체가 다 나와. 그런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서 찍으면 이렇게 잘려있는 걸로만 나와요. 그 엑스레이처럼 생긴 게. 그걸 무슨 기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지능이 좋지 않아서 잊어먹었어요. 그런 유사한 실험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근데 그게 신비하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기운은 진짜 신의 기운, 이 우주조화주, 우주를 만들어낸 어떤 이 자연신, 그 신의 기운은 영원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피조물, 인간 혹은 어떤 뭐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은 육체적 혹은 영적 어떤 형태라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런 혼령들이, 그러니까 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나 혼령, 보편적 어떤 원한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요, 저승세계의 법도가 있거든요. 그 저승세계의 법도가 그냥 두지 않아요. 와서 다 어떤 형태로든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지구상에는요, 정말 오래되고 묵은 귀신들로 더글더글 해야 돼요. 지들끼리 귀신들끼리 만나서 나는 3,000살이네 5,000살이네 서로 나이 갖고 치고받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전 단 한 차례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가고 있는 분들한테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혼자 빡빡 우기는 것만 봅니다.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우리들 사회에서 이걸 뭐 보편적인 사회 현상 속에 증명하라고 하면은 증명 못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그러면, 무당한테 과학적으로 증명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웃기는 사람이죠. 도대체 무당을 뭘로 보고, 그렇죠? 이 구세대한 고찰 3부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앞선 썰을 좀 길게 푸른 게, 그 굿에 대한 기능들도 각기 거기에 맞는 기능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무당 여러분들이 다 중구난방 섞어서 하더라. 섞어서 하는데 전혀 형식에도 안 맞고 틀에도 안 맞는 것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 빡빡 우기더라. 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수시로 시키더라. 또 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반복해서 시키더라. 이 현실을 살면서 자기 실수나 자기 오류, 어떤 자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려 하지 않다 보니까 다 조상 탓, 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그런 탓이 아니라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사는 데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천도하고 길을 닦아드리는 경우에는요, 그게 오히려 옳은 방법이거든요. 조상 탓은 아니야. 조상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야. 근데 그래도 조상을 좀 대우함으로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시간에 2차 저차 얘기를 하면서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는데,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누군가가 유산을 남기는데, 그 유산이 산자들에게 남겨지는 현상적인 유산이 아닌 죽은 자가 남긴 영적인 유산도 존재해요. 그 영적인 유산은 내가 찾아 먹지 않으면 못 찾거든요. 근데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직접적인 1대, 2대, 3대만 그런 유산을 남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육체적 영적 DNA를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대에 걸쳤던 조상님들이 영적 유산을 남겨요. 운이라고 하는 걸 남기고 어떠니 또 좋지 않은 유산도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죠. 내가 실제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현상적인 사회에서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꽝 찍었더니 남은 돈은 2천만 원인데 빚이 2억이더라. 뭐 이럴 때 빚까지 또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빌고 나 혼자 뭔가를 할 경우에는 자칫하면은요 좋지 않은 유산까지 다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는 거거든요. 찾아서 잘 가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 집안에 정말 어떤 자꾸 우환이 껴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나한테 우환이 끼고 내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상 탓이라기보다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진짜 내가 모를 뿐이지 훨씬 높아요. 그럴 때 조상님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조상님이 어떤 영적인 기운으로 뭔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을 올바로 보질 못해요. 다 계속 이상한 탓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단 그래도 영적인 유산을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해보려고 무당을 찾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같은 형태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가 받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구슬하는데요. 무당이 뭔가 실수했어. 혹은 무당이 개뿔도 몰라. 어찌 됐건 뭐 조상이 잘못됐대. 구타래. 했는데 실제로 조상님들이 왔는데 야 나는 막 잘못한 거 없어 니들한테. 억울해하잖아요. 뭘 니들한테 해들 끼친 적이 없어. 나를 대우 안 해준다 해서 뭘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조상님들한테 경문서부터 모든 자손들이 다 해가지고 뭐 자꾸 뭐 뭣도 풀고 좀 조용히 가시라고 그래. 잘 가고 있는 양반한테. 그러면서 가시는 길에 복도 좀 달래. 웃기잖아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손이니까 혹시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저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천도는 그게 옳아요. 길닦음이라는 것도 그게 옳아요. 물론 당연히 천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조상님들이 뭔가 불편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손들에게 야, 나 뭐 불편하니까 좀 풀어줘. 나 뭐 좀 그러니까 좀 도와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조상신의 경우에는 자손들을 막 죽을 만큼 이렇게 비틀지 않아요. 그분이 조상신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과 한만 남아서 살았을 때 성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잡신으로 남을 때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조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잡신으로 대우해야죠. 쳐내고 없애야 돼요. 그 껍데기들을 잘못된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줘야 돼요. 다 벗겨내주면 그 뒤에 그 혼은 원래 자기 모습으로 조상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원래 본인 모습으로 환원이 돼요. 환원이 되었을 때 후를 털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유사한 상황들이지만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근데 그 관점이 다를 때 무당이 알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모르면 헛공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시라고 갖다 등 떠밀고 줄 것도 별로 없는데 무조건 다 하려고 빌고 그럼 홀령도 되게 곤란해해요. 자기 성정을 가지지 못한 조상으로서의 어떤 성정을 가지지 못한 자손들에게 야,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줘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그런 조상이 아니라 악만 남고 한만 남아서 조상들을 뭐 자손님인데 어디다 빌붙을 데는 없으니까 막 계속 막 괴롭히고 뭔가 문제를 만드는 그런 양반들을 조상이라고 또 이렇게 대우를 하면요 문제 생겨요. 대접받고 안 가려고 그래요. 계속 뭔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안 해주면 문제 일으켜요. 그러니 뭘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주려면 그렇게 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편적인 혼령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뭉쳐져 있는 한과 원이 있다 하더라도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동안 그 안에 자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무당이에요. 바로 보고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굿에 대한 종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고 그랬었는데요. 종류를 나열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반인 분들도. 천도를 할 때도 조상을 모셔, 제수굿을 할 때도 조상을 모셔, 뭐 집안 가택굿을 할 때도 조상을 모셔. 계속 모셔. 어떤 굿을 하더라도 이 형식이 다 똑같아. 주로 어떤 경문을 하고 주로 어떤 신명에게 어떤 신에게 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지 나머지는 다 두루두루 매번 어떠한 굿을 할 때마다 두루두루 다 찾아. 가택굿을 하더라도 밖에 있는 신명까지 다 찾고요. 밖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굿을 하더라도 가택신까지 다 찾아요. 천신만신 다 찾거든요. 근데 뭔 놈의 굿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 병구한 굿 마찬가지고. 병구한 굿을 한다 그래서 딱 그 부위만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굿 1시간이면 끝나요. 딱 그것만 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두루두루 다 찾아요.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한 굿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그 건건이 뭘 하게 만들어서 자꾸 돈 받는 행위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또 일반인 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잘 모르니까 무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또 오늘 이 마지막으로 주례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굿은 다른 때도 참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죽은 자들을 위한 굿이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굿을 했으면 좋겠다. 천도나 길 닦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젠 좀 머릿속에 잠깐 잊어먹고 나를 닦았으면 좋겠다. 산자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운지복이 있을 때 그 천운지복이 처음에 태어났을 땐 깨끗한데 확인하기도 좋고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인연과 인연이 겹쳐지면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 몸에 때가 끼듯이 옷이 해지듯이 옷에 먼지가 붙듯이 옷도 시간이 지나면 빨아서 입어야 되고 목욕도 시간이 지나면 때를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이 운명, 자기 영혼, 자기 원 이 자기 영은 안 닦아. 그래서 자기 삶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저 오로지 내 내비게이션만 보고 어딜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 운명의 길로 내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고 있는데 내 내비게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도 봐야 돼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이 겹쳐지고 내 운명과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이 겹쳐지고 나도 다른 사람 운명에 겹쳐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 운명이 나한테도 겹쳐져요. 이게 삶이거든요. 자꾸 겹쳐졌을 때는 지저분해지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교통체증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생기고 뭔가 내가 가야 할 길에 예비되어 있는 길에 수많은 지저분한 일들이 생겨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막 새길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그래요. 이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를 닦는 굿은요. 어떤 그런 것들을 원래처럼 돌려놓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수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제수를 받기 위한 어떤 형태는 그런데 결국 기능을 보면은요. 나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원래 내 인생대로 살 수 있도록 원래 내가 예비되어 있었던 천운지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해가지고 양쪽 손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주세요로 받으려고요. 제수굿, 운맞이굿이라는 게 다 나를 닦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옷은 시시때때로 잘 빨아 입고 해짐은 새로 사 입고 목욕도 시시때때로 자기를 닦으려고 잘해요. 근데 운명은 나의 팔자는 사람들이 더러워져 있는데도 잘 몰라요. 때가 덕지덕지 껴 있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굿을 안 하려면 마음 공부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수행하라. 수행하면 내가 나를 닦는 거예요.
내가 내 운명을 닦고 내가 내 앞길을 청소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몸을 씻고 마음 수행, 어떤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 공부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으른 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내가 내 몸 닦기 귀찮으니까 세신사에게 돈 내고 세신 뭐 때밀이 닦아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고요. 내가 내 옷을 지어서 입으려니까 재주도 별로 없고, 아이고 내가 언제 옷을 꼬매는 걸 언제 배워? 천 사다가 언제 잘라갖고 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사 입는 거예요. 편하니까. 또 다양하고 이쁜 게 많으니까. 그냥 무당이 하는 일들이에요. 새 옷을 지어서 입히고 몸을 닦이고 운명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리 많은 많은 굿의 종류가 있더라도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갖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대의학으로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정자가 생성이 안 되거나 여자가 난자가 생성이 안 되거나 장기 중에 어떤 형태로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별 이상이 없다 그래. 혹은 어느 부분이 좀 약하다고 그래. 그래도 아이는 임신할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 안 되시네요 라고 의사도 안타까워해. 운명의 팔자에 자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경험하셨죠. 오신 분들은 운명의 팔자에 아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운명이나 팔자에 그의 운에 어떤 그의 기운에 자식이 있어요. 근데도 안 들어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새 옷 입고 때 닦아야 돼요. 내 운명, 내 원래 팔자대로 살 수 있게끔 뭔가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이 굿에 대한 고찰 1부, 2부, 3부를 나눠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제일 장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겹기도 할 수 있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부는 돈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번쩍 뜨여요. 2부도 어떤 재석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과 뭐 기타 등등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드려서 산신 이야기나 근데 3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구난방하죠.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부는 지금 드리는 얘기는 머릿속에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민하고 생각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깨닫자는 얘기예요. 깨닫자.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왜 무턱대고 무당집에 찾아가가지고 뭘 이걸 하래네 저걸 하래네 그러니까 집에서 막 고민하고 뭐 마땅치 않으니까 무당을 폄하하고 욕하고 그래서 무당집에 안 가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무당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또 죽는 신용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못 믿어도 문제지만 너무 빠져도 문제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걸 하자는 얘기예요. 본인이 알 수 있게끔 필요한 걸 하자는 얘기거든요. 죽은 자를 100만 번 위로해도 죽은 자는 언젠간 다 갑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나한테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이 망한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봤었을 때 진짜 귀신이나 조상의 문제로 인해 갖고 사업이 망한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100명? 100명이면 10%인데 10%도 많은 확률이에요. 나머지 900명은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 1000명을 무당한테 데리고 가봐요. 1000명 중에 900명은 귀신 탓할 거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무속인 여러분도 부정 못할 거예요. 부정하면 양심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놓고. 망한 사람 1000명. 그 사람 무당한테 데리고 가보라고요. 1000명을. 그 중에 900명은 조상 탓할 거라고요. 귀신 탓할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진짜 조상 귀신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은 100명도 안 될 거예요. 다 지가 잘못하고 지가 실수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조그맣한 얘기예요. 나를 닦아나가는 내 운명을 내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인생을 명철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좀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내 영과 육체를 좀 잘 합일시켜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게 나를 닦아나가는 거예요. 내 지저분해지고 형편없이 막 이래저래 갈라진 내 운명을 다시 처음 상태로 좀 돌려보려. 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깨끗하게 갖고 태어난 어떤 나의 운명, 나의 운, 나의 기운을 다시 시시때때로, 그게 굿이다. 그게 재수굿이고, 그게 운마지굿이고, 그게 무슨 굿 무슨 굿 무슨 굿 이름 백날 많이 붙여봐야 칠성굿을 하네, 뭐 성주굿을 하네, 다 재수굿이잖아요. 대부분 재수굿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몇 개 없어요. 그거 이외에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천도, 길닦음이라는 천도, 죽은 자에게 바치는, 그거 다음에 병구안굿, 아픈 사람.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뭔가 구분을 짓자면 천도, 병구안굿, 그 다음에 혹시나 아이 못 낳는 사람 삼신 받는다고 얘기 많이 하죠. 삼신 받는다. 그것도 별도로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운명을 잘 닦아나가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삼신 받는 거를. 왜? 내 팔자에 아이가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저분해져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따로 한다고 해도 또 뭐가 더 있지? 특별하게 없어요. 거의 9세대, 숱하게 많은 9세대 한 종류 중에 7, 80%는 재수굿이에요. 재수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론을 놓고 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건 굿을 100만 번 해도 못 받아요. 굿을 할 때 혹은 무당집을 찾아갔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만 믿을 것도 없고 나의 주장만 너무 내세울 것도 없어요. 조금 서로가 조금을 좀 안다고 하면 참 편안하게 구슬할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큰 돈이 필요로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결과를 명료하게 보고 할 때가 많아요. 이 구슬을 했었을 때 나한테 어떠한 유리함이 있다, 어떠한 좋은 게 있다. 아무리 재수굿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로또 한 장 사놓고 그거 맞춰주세요 그리고 재수굿 10번 하면 로또 안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재수굿 10번 할 돈을 모으면은 로또 한 2등, 3등? 뭐 그거 맞는 돈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현명하죠. 굿에 대한 고찰 3분대요. 죽은 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 이후에는 기능을 상실한다. 산자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뭔가 나의 삶에 있어서 명철한 삶을,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려면 산자를 위한 구슬하는 게 좋다. 그 이외에도 굿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 투덜거리듯이 굿에 대한 이야기 3부 대략 나열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좀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 혹은 뭐 아니면 현실 사회에서 써먹을 만한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식이나 지식이 될 만한 뭐 그런 이야기 좀 찾아서 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다시 나눌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열법사였습니다.